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신약 222쪽 26절로 3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태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난세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난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있기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사람들로서는 어떤 자도 영웅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자가 영웅입니까? 영웅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자가 영웅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그런 역사로 자기도 구원 얻고 남도 구원받고처럼 자기도 배부르고 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기를 충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자가 영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 시대는 난세로서 정말 시대적 요구 난세의 영웅을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런 영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자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가지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적 믿어야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종류와 양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역사. 주님은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쓰시겠다 할 때 자기의 소유도 몸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벌써 우리가 이런 난세를 맞이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의 부여를 가지려 하고 경건도 자기 경건의 이 세상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여러분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 없이는 자기 배도 여러분들 배불리지 못합니다. 남의 배는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이요 나는 주님께서 주셔서 가진 자신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것인 것을 알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 뭐 있노? 이 모든 사람을 먹이자. 뭐 있노? 오병이어 있습니다. 가져와. 이 모든 지금의 나라의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그런 또 안보의 흔들림과 우리의 모든 그런 또 힘듦을 야, 구원하자. 너한테 뭐 있노? 우린 소유도 있고 몸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가지고 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드리자고요. 드림에 간섭 말고 드림에 자기 주관을 개입치 말고 전적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우리가 두면, 쓰시도록 하시면 그분이 내 것 가지고 축사하셔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드린 것을 통해서 나도 배불리게 다른 사람도 배불리게 하는 이런 구원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자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근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난세를 극복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는 여기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성전의 역할을 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존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목적을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로 당신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목적하시고 목적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 미리 택하신 예택된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각 개체라는 단위의 이 성도가 전부 다 똘똘 뭉쳐서 하나됨이, 이게 뭐 한 무리 됨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뭐같이? 바로 몸같이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럼 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라는 단일의 이 요소가 중요한데, 여러 개체가 하나 되어진 이것이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여러 개체가 단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개체의 속성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본질 본성이 똑같아야 돼. 그런 본질 본성이 똑같으려 하는 운동이 뭐냐? 이것이 성전 운동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고, 우리 육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것이,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되고 너도 성전되고 우리 모두가 성전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 단일이 된단 말이죠. 그 단일이 됐을 때 이 무리를 우리가 말씀하기를 교회라 했다고요. 이 교회가 되어졌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전달된 이런 모든 충만함을 만물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전달받은 만물들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기쁩니다, 너무도 반갑습니다, 이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영광 돌려 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성전 지음으로 충만 은혜가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달하는 목적의 대상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가 사나 죽거나 내가 항상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힘쓰는 모든 것이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이 은혜를 전달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보따리를 딱 거머쥐고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야 여기 은혜 받아라 그렇게 전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영감이 진리로 역사하시고 진리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니 이 말씀 진리와 영감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수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 때 실행실천할 때 은혜의 실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진리와 영감으로 전달하셨듯이 우리들도 만물에게 어떻게 은혜를 전달하는가? 진리와 영감대로 전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진리와 영감으로 전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전달을 할 때, 영감을 전달할 때 우리가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나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그래서 은혜의 실상을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서 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교회들 즉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위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가라 그랬다고요. 누굴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이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네가 은혜 받아야 줄 거 아이가. 그게 네가 삼가고 네가 다른 사람 은혜를 끼쳐야 될 거 아이가. 그 위치에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삼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삼가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삼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있지요. 그래야 은혜를 자기가 가집니다. 그 은혜를 받아 가진 그것을 또 우리가 나눠줄 때 삼가 잘 전해줘야 됩니다. 잘 전해줘서 그들도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하는 것을 잘 조심스럽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전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잘 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은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때 내가 은혜의 이 수단인 진리와 영감을 우리가 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잘 전달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 28절, 29절, 30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28절 내가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전해야 된다고요. 왜 깨어 전해야 됩니까? 이 양떼들을 홀키는 이 일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홀킵니까? 자기를 쫓게 하려고 와서 사부작 이야기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따라서 복받아야 되는데 이는 사람 말을 듣고 따라서 망할 짓만 하는 이런 세력이 일어납니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떼를 다 해칩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일깨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자식들 여러분들 그냥 아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면 잘 자라겠지 하고 있다간 말이에요. 그냥 나쁜 친구 하나 만나고 둘 만나고 모르는 데서 이런저런 것 하면요, 전부 다 세상은 어딘 자기 길을 건질건질 우리를 마음을 살삭살삭 유혹하게 하는, 자기 뜻을 쫓게 하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 보세요. 금방 아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그걸 이름 살펴야 됩니다. 애가 말투가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얼굴 모양이 다르다 하면 아이고 벌써 이리가 돌았구나, 이리가 삼켰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간반 선생님들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가 우리 중간반 학생이죠. 애들은 한 주가 다릅니다. 한 주가. 그걸 깨워서 항상 유의하게 관찰해야 되지, 그냥 교연이 됐고 잘하겠지 하고 있다가 어느새 교회 안 오고, 어느새 애가 강파하고, 어떤 새 나쁜 친구하고 휩쓸려서 사회 악을 저지르고, 어쩌다가 죄가 그렇고 어쩌다가 그렇게 될 때 니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깨어있어서는 분명하게 변화된 모습을, 일깨워서 네가 있다 하면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삼키는 마귀 역사를 보고 알 텐데 우리가 눈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정말 이리 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자기 뜻을 쫓아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우리가 전하는 자에 여러분 잘 전할 자세는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양떼들은 누군가 홀깰 것이다, 누군가 아주 미혹해 할 것이다. 그런데 미혹들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도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전해줘. 바르게 딱 잘 전해줘서 완전히 그 말씀이 자기 머리에 콱, 마음에 콱 박혀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잘 전해주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를 우리가 가르칠 때 정말 깨끗한 그런 가르침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깨끗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성입니다. 전혀 책임에 대해서 가책이 없다고요. 뭐에 대해서? 피는 생명이죠. 이들의 생명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 영생과 영멸의 문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다 영생의 구원을 이뤘을 텐데, 잘 가르쳐 주지 못해서 영생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다 영멸의 그런 사람만 되었다 하면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가책이 있다고요. 내 때문에 죽었구나, 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했구나, 내 때문에 잘 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가책이 없도록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네 생명에 관해서는 내가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 왜? 살 도리는 내가 다 말해주었다. 사는 방법을 다 말해주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 것을 내가 다 알려주었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가 그들의 피에 깨끗할 정도의 그런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셋째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저 사람이 삐낄 것이다, 저 사람이 노여워할 것이다, 저 사람이 섭섭해 할 것이다, 입장이 좀 곤란할 것이다, 다시 보기는 조금 겸용적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건너뛰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환영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참 인지상정 같은 이런 정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린 데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틀린 것, 잘못된 것도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꺼리지 않고 뭐라도 꺼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전해주면 좋아하지 아니할 걸, 이게 꺼리는 겁니다. 그런 꺼림이 없이 전해야 될 바를 다 전할 수 있는, 전해야 할 때 바를 다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밤낮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는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전하기를 열심히, 왜? 생명의 문제니까, 죽고 살고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살고 말씀으로 은혜 못 받으면 죽어. 아이들 이러면 키울 때 엄마는 열심히 젖을 먹여야 돼.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입 짝짝 벌려서 자꾸 먹이십시오. 먹이면 여러분들 삽니다. 자라갑니다. 자랍니다. 우리 첫째는 영은이는 우리가 미국에 아무도 없고 또 우리가 철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저 젖 먹기 싫다 하니까 우유 주고 우유는 주니까 잘 먹고 또 수유하면 수유 안 하니까 안 먹이고 밥 주니까 밥 안 먹으니까 또 우유 주고 애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매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는 것이 배고픈지 몰랐죠. 그래서 그저 우유만 조금 주고 그냥 말았어요. 그랬더니 키가 지금 많이 안 크잖아요.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막둥이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걸 좀 알았는지 이젠 젖도 많이 먹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하니까 이유식 입만 딱 밥 들고 있다가 입만 쫙 벌리면 콱 쑤시 넣고 입만 딱 벌리고 쿡 쑤시 넣고 쑤시 넣으니까 숨 쉬려고 먹지 않습니까?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자꾸 먹으니까 키가 쑥 자라잖아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자랍니다. 경제도 잘하고 건강도 잘하고 자기 하는 업도 잘하고 자기 하는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주는 것은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와 영감을 우리가 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잘 전하는 것은요, 열심히 전해야 돼. 틈만 있으면 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입에 지어 주십시오. 귀에 들려주십시오. 눈에 보게 하십시오. 이러면요, 이게 그 속에서 소화가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는 열심히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네가 안 먹으면 죽는다. 없으면 너는 죽는다. 돈 없으면 끝난다. 옷 없으면 네가 추워 죽는다. 네가 이거 없으면 너는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절대성이 있다면 간절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가 은혜 있어야 산다. 은혜는 하나님께 네가 말씀으로 받는다.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열심히 또 간절하게 전해야 돼. 전하기를 37에 뭘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전함을 각 사람 누구는 전해주고 누구는 안 전해. 누구는 이쁘니까 전해주고 누구는 아주 안 이쁘니까 안 전해주고 저건 내 새끼니까 전하고 저 남의 새끼니까 안 전하고가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전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전한 것은요, 깨어야 돼요. 우리 양떼를 삼킬 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식을 홀칠 자를 우리가 알고 망칠 자를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그 피에 끓이낌이 없도록 가책됨이 없도록 그리고 전부 다 전하기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다섯 번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라 그랬어요.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업이 상급이 있게 하신다고.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전할 때에 믿고 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내가 전하면 이 말씀이 우리 양을 붙든다. 내 자식을 붙든다. 우리 학생들을 붙든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말씀께 우리가 부탁하면요, 그 말씀이 붙들어져요. 나는 자식들과 항상 함께 못합니다. 나는 모든 우리의 후배들과 함께 못합니다. 하나 말씀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눈물로 그들의 전할 바를 다 전해주고 나오면 말이죠, 그 말씀이 그들을 딱 붙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자식들은 뭐라고 해서도 부모님 뒷꼭지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부하면 뭐랍니까? 아이고 제가 아버지 딱 닮았다 하잖아요. 보면 말이죠, 치약도 아이고 저 짜가지고 제가 구두쇠같이 전기도 팍
긋고 말이에요. 뭐 조금 더 묻히면은 이 쌀이 한 톨이 어쩐데 하고, 그때 엄마 하는 말씀이 저가 아비 꼭 닮았다. 어릴 땐 그렇게 반항하고 빡빡 대들고 했었더니,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저가 아버지 하는 꼴 그대로. 그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은요, 보고 듣고 하는 그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육 못된 사람 뭐라 합니까? 니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나? 그 말을 합니다. 그 말. 저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이 이렇게 저렇게 아이가 엉망진창이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자녀들을 바로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자녀들을 바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말씀, 은혜 전달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면요, 그 말씀을 보고 들은 것, 그 말씀이 그 자녀를 딱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든든히 세우심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그때 상급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 굳게 세워주셔요. 그리고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주님께 기도로 부탁하면 돼요.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에 부탁해놓고 또 주님께 기도로 부탁하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 부탁하면 능히 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전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누군가 뺏어간다는 것을 알고 딱 깨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전하자고요. 전할 때 피해 끓이킴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해서, 아이고 내가 그건 못 전했다 없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끼지 않고, 아이고 저는 싫어하니까 이 말하면 참 집안 분위기 세지니까 이거 하면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하고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건너뛰면 언제 홀수 여러분들 그거 만나보겠습니까? 전부 다 짝수만 돌면 말이죠, 세상에 홀수라는 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만 나쁜 것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끓이지 말고 다 전하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은 울입니다. 울. 누군가 하나 구멍이 딱 나면요, 그걸로 모든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모든 것이 다 새나갑니다. 그러니 모두가 잘 돼야 돼. 모두가.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린 교회잖아요. 교회는 단일입니다. 모두가 잘 돼야 돼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모두에게 전하기를 힘쓰라고요. 할 때 말씀께 부탁하는 믿음으로서 전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하기를 진짜 잘 전할 때 이것이 효과 있죠. 그 잘 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전하는 것이 되냐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때가 있든 없든 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힘쓰는 자,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많은 만남이 있었죠. 만남 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하려고 입을 엽니다. 아래야 면장이나 해먹고 이장 해먹지요. 모르는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스포츠 박식에서 뭐 흥민이가 어떻고 뭐 철수가 어떻고 개똥이는 어떻고, 그거는 미주알 고주알 뭐 미국에 뭐 그다음 유럽에 뭐 한국에 모든 선수를 해서 뭐 날 새는 줄 모르게 이야기는 잘해요. 정치 누구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막 듣기 싫어도 말이죠. 어떻게 막 침울이 튀어가면서 우리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경제하면요, 뭐 시었더니 졌더니 해가지고 뭐 그것도 잘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때부터는 조용합니다. 말할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 말하지. 재미가 있어야 말하지요. 그러니까 뭐 됐다 분이 쎄하게 뭐 말라고 뭐 자꾸 말씀했었노. 아이들 듣기 싫어한다 그만두라 명절에.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왜? 준비가 없단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주는 몇 푼의 돈, 그거로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런 조금의 관심, 그것으로 자식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준비 없이는 전함이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준비를 하세요.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세요. 좀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좀 연구도 하십시오. 무엇인지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장적으로, 단어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한 교훈적으로 정확하게 그 말씀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사십시오. 살아서 말만이 아니라 실상의 경험, 체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를 자기가 포함해서 내 삶의 그 자체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틀림없다. 삶을 알기 때문에, 이야, 아빠가 틀림없으면 진짜 틀림없지 되는데, 뭐 아빠도 뭐 모르면서 말이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틀림없다는데 뭐 한번 보여주이소 뭐가 틀림없는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전하려면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둘째, 잘 예비해야 돼. 어떤 예비?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같이 여러분들 아이들이 날카롭습니다. 뜬금없이 한 번씩 우리에게 깜짝 놀란 질문을 합니다. 누구야? 시우가 그런 질문을 잘 한다 하더라고. 우리 임복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임복 집사님 한 번씩 신방하면 뭐 뜨끔뜨끔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뭐 시우가 막 이런 질문을 하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하고 또 뭐 예수님하고 자꾸 그랬었는데 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 누구고? 그때 여러분들 딱 일목요연하게 탁 답을 해줘야 되지. 그때 뭐 비씩 웃으면서 교회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 속에 뭘 줍니까? 의문문을 딱 심어줍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모르구나, 우리 엄마가 모르구나, 모르면서 믿구나. 믿는 게 이게 진짜 뭐고? 그때부터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전부 다 뭡니까? 궁금증.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 그 아이가 그냥 마구 신앙의 큰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질문할 때 명쾌하게 답을 딱 해줘야 돼요. 정확하고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요거 탁 하고 주었을 때, 아, 그거, 와, 우리 아버지 진짜 잘 알아, 우리 엄마 진짜 잘 알아. 그럴 때 그는 쾌활함이 말이죠, 신앙이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비를 해놔야 돼요.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무슨 답을 해줍니까?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부장 같이 성경발 늘 그럽니다. 청년들 아주 기상천외의 그런 질문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딱 답을 딱 이야기할 때 그때 딱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많이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제가 많이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온유란 것은 너그럽고 그리고 아주 상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답을 할 때 너그럽고 상냥하게, 다시 해서 친절하게. 사람이 너그럽고 친절한 것은요, 속에 뭐가 있을 때? 속에 담대함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고 그러면요, 이것은 수에 딱 몰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돼요. 방어적으로 수세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질문한 사람을 날카롭게 어떻게 대받아치려고 합니다. 저기 나를 무시하고 이런 걸 물어보네. 아, 그럼 이거 아나? 넌 모르면서 완전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논쟁이 됩니다. 논쟁. 아이 앉혀놓고 저런 논쟁하고 그러면 뭡니까? 그게 어른이 여러분 이기겠어요? 아이가 이기겠어요? 어른이 못 이깁니다. 아이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답답단 말이에요. 온유가 왜 없습니까? 마음에 담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아이가 죽어요.
영멸이에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잘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평생 한 분의 질문도 할 수 있고 10분의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 번의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그런 질문할 때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뭡니까? 깨어 준비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오래 참음과 또 우리가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교훈을 할 때에 그 교훈이 때론 그들에게 책망도 되고 주의도 주고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위로와 또 소망의 말도 해주어야 돼요. 그런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 즉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은 100년치기인 것을 기억하고 한 번 가르쳤다 효과 없대 가지고 니는 뭐 끝나니 너 같은 돌머리는 처음 봤니 너같이 깝깝이는 처음 봤니 니같이 주위 산만한 애는 뭐 웃기니 어쩌니 해가지고 아이를 이런 아주 멀쩡한 아이를 바보 만들지 마시고 자기 인내가 없음을 여러분 아이에게 그것을 책임 전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교훈은 이것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요 그 교인에 대한 우리의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비가 가늘어도 그것이 계속 내리면 우리 몸을 적게 합니다.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내게 합니다. 아주 풍요한 옥토가 되게 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비라 하더라도 계속 적실 수 있도록 계속 교훈할 수 있는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내의 교훈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근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근신하여 전도인의 이 일을 하고 직무를 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신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술에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것이 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또 온유와 또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두려움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예비하는 이 일을 하고 또 인내로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정신이 그 눈이 그 시간이 전부 다 우리가 세상 것에 다 빼앗기면 무슨 시간으로 공부하겠습니까? 무슨 시간에 성경 읽겠습니까? 무슨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TV 보기 바쁜데 내가 게임하기 바쁜데 내 세상 이런저런 오락 취미 내가 생각하기 바쁜데 내가 이 재미 저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내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기도 바쁜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이 성경에 한 자도 고정되어질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이 성경을 한 자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술에 취한 겁니다. 술에 취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평소에 근신하여 그랬다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자신을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자기를 내버리지 않고 거기에 이런 맡기지 않고 거기에 끼어있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귀한 시간과 우리의 귀한 모든 그런 정력들을 말씀에 키우지 못하고 세상 것에 다 포도주의 이 음란의 문화에 우리가 다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기 위해서는 잘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세요. 예비하세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 자신을 깨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시키십시오. 근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달은 이 말씀 전함이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전달되었을 때 무슨 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효과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왜 내 건강이 안 좋을까? 왜 하는 일이 안 될까? 왜 요즘 이렇게 참 모동시 업이 이렇게 힘들까? 할 때 이게 징계가 아닌가를 살펴봐라 했잖아요. 그 징계는 무엇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끼치는 일을 하지 못한 요것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셔서 징계주세요. 바로 내가 은혜를 전달하는, 말씀을 전하는 요 생활이 되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 하죠. 교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이거 힘들어하면서 요즘 전도 사역이 많이 잘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이런 사역도 요즘에 교회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쁘니까 모이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부흥사경에 무슨 집회하지만 요즘엔요, 집회 말 좀 들어보셨어요? 별 집회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정도 부흥회, 그것도 여러분들 뭐 하루 정도지 뭐 며칠 뭐 그렇게 길게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마구 부흥될 때 그때 특징이 뭐냐면 부흥사경회가 굉장히 불같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불같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말씀이 완전히 식어졌습니다. 말씀이 없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 문화는 팽배해 있어도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없는 이런 악한 세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 전달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계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받은 이 은혜를 자식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그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가 주의를 지킨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하고 우리 자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하고 질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3대를 딱 두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덕성 권사님 계시네요. 그 아드님, 따님, 그 손자, 이게 3대를 딱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덕성 권사님뿐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우리 어머니, 저, 그리고 우리 딸들 딱 해가지고 3대를 딱 따지면요, 분명히 이 비교표가 말이에요, 이것이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짝짝 열리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하나님 잘생겼고 그 다음에 아버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고, 할아버지는 새벽기도도 밤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도 다 지켰고 우리 아버지는 그저 주일만 지키고 나는 주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오전 예배 갈까 말까.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은혜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몽둥이 때리잖아요.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인 것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더 장사 잘해보자, 밤새워 장사해보자, 남의 돈 빼앗아서 장사 잘해보자,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자 하도 그것이 풀립니까? 다 하는 말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다. 이제는 다 포기인 것 같아, 포기. 아이고 뭐 어찌 뭐 안 되겠나 막. 내 근거는 입만 그냥 내가 연명하며 살자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어 있는 이것이 징계가 징계인 줄 알고 징계를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해소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정말 은혜를 전달하는 이 전달의 일을 등한히 여기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목적 성취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지금에 당한 징계가 이 징계인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해서 성전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주여 제가 먼저 진리로 영감으로 살아서 진리와 영감과 성전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전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각오하고 작정해서 우리가 정말 일깨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설교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 잘하고,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면 한 달 동안 준비를 잘하고, 학생들이 성경 구할 때 혹시 애들이 뜬금없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그런 유행을 딱 뽑아가지고 잘 껴서 예비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를 작정하며 힘쓴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이고야 이놈 좀 정신 차렸네, 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지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는 회복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기관으로서 시연의 역할을 다합시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